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사오니 앞의 화면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책으로는 1305쪽 정도에 있고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난 사람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지난 5주간을 살펴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또 죄의 산을 옮기라, 의심의 산을 옮기라, 두려움의 산을 옮기라, 상처의 산을 옮기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여전히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산이 있고요, 건강 악화의 산이 있고요, 관계 악화의 산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미래를 모르기에 미래의 불안함의 산 등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와 위로와 해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박국 이야기 위해서는요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도 요한 묵시록입니다. 자, 묵시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 자,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박국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 이 묵시록이 하박국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 갖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인생에 전쟁 전 같은 공포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전쟁 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하박국이 묵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 14, 15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아들, 딸 예루살렘을 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멸하리라. 이게 이제 13, 14, 15절 말씀이라면 그 전에 바벨론을 멸하기 전에 바벨론이 심판의 막대기거든요. 심판의 막대기의 용도는 심판이에요. 예루살렘도 어지간히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16절 이하라면 이제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심판하신다가 13, 14, 15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라고 나중에 읽으실 때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16절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환상 가운데 묵시로 보는 거죠. 전쟁에 초토화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미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16절 보세요. 얼마나 그 전쟁이 무서웠냐면 하박국이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팍 떨리는 거예요. 이 겁나니까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뼈가 썩는 것만 같답니다. 허벅지 뼈가 막 붙는 거, 허벅지 뼈가 덜 떨어가지고. 그런데 허벅지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내 뼈가 썩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포 느껴보셨어요? 암 진단 받아보셨어요? 그 이상의 고통이 얼마든지 우리 생활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몸 전체가 처세에서 이제는 몸 전체가 떨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박국이 묵시로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몸 전체가 떨릴 정도로 공포의 날이 누구나에게 올 수 있어요. 공포에 휩싸일 만큼 이런 힘든 일, 집치보다 더 큰 문제와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목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목회를 멘토링 해주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저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제 쌓고 있는데 최병남 목사님 책상에는 다음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공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파도가 이해되시죠? 파도가 아무리 집채만을 거해도 고래를 삼켜요, 못 삼켜요? 못 삼킵니다. 파도가 집채가 아니라 빌딩만한 파도가 있을지라도 고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래는 그럴수록 더 유유히 수용하겠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삼킬 수 없어요. 양옆에 그렇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시작.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세도 신자인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삼킬 수 없어요. 저도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곱씹어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저는 밝은 척 하지만 내 안에도 짐이 많구나. 저 어떻게 울었냐면 이렇게 울었어요. 저 진짜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천성이 쾌활해요. 저 명랑해서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제 연말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아픈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전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흐르는 게 아니라 흔히 뛰더라고 내가. 이렇게 울었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울고 싶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우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태어나 3번 운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시편은 울라. 다윗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울고 싶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앞에 환난과 아픔이 많이 있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 후 같은 처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는 뭐예요? 16절은 전쟁 전, 17절은 전쟁 후.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이 단순히 돈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그런 돈이 없어서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17절은요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고대 전쟁은요 상대방 목을 베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사울의 자녀 같은 경우는 벳산 성벽에 시체를 박을 정도로 부녀자들은 다 끌고 와요. 여자들은 다 끌고 와서 다 겁탈하고 성적 놀이기를 삼고 애들을 후려 패는데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냐면 애들이 조그맣잖아요.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정복전쟁이거든요. 애들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서 바위에 후려 패서 죽여요. 이게 정복전쟁입니다. 조그마한 애들은 이 장정들이 잡으면 두 발목도 한 손 잡히잖아요. 애들은 후려 패서 죽이고 여자들은 다 겁탈하고 다 끌려가고 그리고 곡식과 소나 양이나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7절이에요. 뭐 낭만 섞어서 무화과 나무 잎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배추, 무 다 뽑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다 열매 다 갖고 가고 그러니까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싹 다 뽑아가지고, 우리 양도 없고 암만 가난해도 농부들은 소 안 팔거든요. 다 뺏어간 거예요. 소나 양이나.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의 고백이 17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 제가 저수지를 비교할게요. 우리 앞에 저수지가 있죠? 금강 생태공원. 거기 물을 빼니까 수심이 엄청 깊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심이 제 체감적으로는 한 20m는 돼 보이는데 실제로 뭐 그 정도는 아니란 말도 있지만 어쨌든 수온지도 엄청 깊더라고요. 여러분, 저수지의 깊이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홍수일 때 모릅니다. 평상시 몰라요. 저수의 깊이는 가뭄이 들 때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 믿음의 진가는 그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닥을 치고 그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구나.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전능하시다며 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자, 여러분은 후자의 부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떨까 뻔했냐. 얘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반대로 생각하자꾸나. 우리 가정에 있는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박국의 믿음이고 욥의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산을 평지처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실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도를 다녀왔죠. 조도가 어디요? 처음 들었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도는 거의 땅끝이에요. 전라남도 땅끝. 제가 지난달에 조도 가서 설교하고 왔고, 할머니들 한 100여 명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영접한 분들도 많았고 의미가 있었던 국내 선교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소록도예요. 소록도. 소록도가 어떤 섬인지 아시죠? 어떤 섬이에요? 네, 일제강점기 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천벌 받은 놈들이라고 하대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염될까봐. 소록도. 거기 짐승 취급하고 믿음 있는 사람 고문도 엄청 했어요. 그 참 아픔의 땅 소록도에 지금도 62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는데 90년의 신앙유산을 지키고 있으며, 본당이 옛날 교회인데 좀 크죠? 지금도 문둥병 출신, 그분들 말에 빌리면 한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문둥병 출신의 그 노 전사님이 있어요. 70 먹은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 성전 짓는데 이 한센인들이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이 뭉뚱손으로 다 벽돌을 날랐답니다. 그러니까 저 소록도 중앙교회 벽돌에는 피가 안 묻은 것이 없었대요. 피가. 예. 그리고 그 다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 공사를 하니까 어깨랑 몸에 다 늘 피가 흘렀대요. 그들은 코가 뚝 떨어져도 모르는 게 그게 한센병이잖아요. 심지어 여인네들은 그 자갈을 퍼고 모래를 퍼야 되니까, 그래야 세면을 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뭉뚱순이 없으니까 의수 끝에 숟가락을 달았대요. 숟가락을 달아서 모래를 퍼서 지은 성전이 소록도 중앙교회와, 그리고 총 5개의 성전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소록도에. 조그만 섬입니다. 4.4km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5개 교회가 주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데요.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수련회든지 뭐 팀장 수련회 한번 우리가 한번 가서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그 전사님이 말해주는 이 소록도 이 한센인들의 신앙 비결은 세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왜? 기도에는 할 게 없대요. 한센인들이 손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기도로 신앙을 이어왔다. 그리고 모든 벽돌이 피로 물들기까지 헌신의 정신이 지금도 있다. 세 번째는 재밌는 건데, 이건 꾸며낸 얘기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찌라도 신앙이에요. 찌라도 신앙. 그래서 그 전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 소록도에도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소록도 성도들이 지라도에만 가면은 다 신앙이 좋아져서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고 싶으시죠? 네, 가고 싶어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받아 적으세요. 하박국 3장 17절 성경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쏘가 없을지라도, 네,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손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대부분 얼굴은 함몰되셨어요. 서로 성도님들은 얼굴도 녹아내리거든요. 얼굴이 함몰됐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비교해 볼까요? 찌라도 믿음.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버림받았을지라도,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자유가 없을지라도, 고문을 받을지라도, 이런 찌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산 앞에 떨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끝에 최병남 목사님이 미국 세미안 교회 개척하고 10명 정도 됐을 때 에녹이 엄마라고 금이야 오기야 생떼 같은 외아들을 키웠는데, 그래서 좋은 직장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금지 오격 같은 아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어이없게 모르는 사람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생떼 같은 그 외아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8시가 넘으면 절대 외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동네도 8시 넘으면 외출하지 않아요. 대부분 총들이 있기 때문에. 생떼 같은 아들을 잃어서 그 아픔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 수요예배 나오신 거예요. 그 에녹이 엄마 그 집사님이 그 고통 가운데 수요예배 나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특송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특송하시라고. 지금 나오셔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자여 예비하라,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내려가서 집사님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어떻게 수요예배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내가 수욕 전용 예배는 하나님께 평생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요즘에 저녁 예배가 주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은 내가 수요예배만큼은 평생 드리기로 하나님께 작정해서 수요예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식을 먼저 떠난 보낸 분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교회나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고통 겪지 않는 목사가 10번 신방 가는 것보다 그 참혹한 고통을 가진 집사님이 한 번 가서 손잡아 주니까 웬만한 성도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10명밖에
성도가 없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손잡아주고 위로해 주니까 그 집사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고 치유되지 않은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도 세미한 교회 열심히 충성하시고 그 교회가 지금은 4,000명이 됐어요. 그때 10명의 성도들이 헌신하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참된 신자의 어떤 사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은 이런 찌라도 믿음, 이게 바로 찌라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찌라도 믿음은 산 앞에 떨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찌라도 믿음은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고난의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의 산을 평처럼 걷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먼저고요, 감정은 그 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왜 안 기쁘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기관차입니다. 감정은 객차입니다. 알아들으시죠? 똑똑하시니까 다시, 말씀이 기관차예요. 감정은 객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면 기쁨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 충만히 오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 먼저, 날마다 구원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함으로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가지세요. 긍정적 사고. 참조하면 보여주세요. 자,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삶이 그렇다면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여러분, 세속적인 말 같죠?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야,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어. 야, 자. 또 먹어. 또 자. 여러분도 고난이 있다면 너무 이 고난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주 맛집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제도 처음으로 명성불고기 처음 가봤네. 어제 우리 저기 어떤 권사님 어디 계셔? 어떤 권사님이 카드를 주셔가지고 명성불고기 1인분이 22,000원이요. 비싸기도 한데 어쨌든 맛있는 거 드시려면 저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너무 괴롭고 고난이 있으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일단은 잠을 주무셔야 돼요. 잠을 주무셔야 기쁨의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명의 죄수가 있다면 한 주에서는 창살만 보고 한탄하지만 다른 한 주에서는 창살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만 화려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설건 없을지라도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처음에는 의도맞지만 고난이 반복되다 보면은 스스로 방패가 생기고요, 영적인 강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른쪽 그림처럼 스스로 방패도 되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또 여러분,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번데기라고 생각하세요. 번데기는 깝깝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주 그냥 터질 듯이 답답합니다. 지긋지긋한 이놈의 공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긋지긋한 이 삶의 굴레, 이 껍데기.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껍질이 깨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나는 쭈그렁 방탱인 줄 알았거든요. 갇혀 있어가지고 쭈그렁 방탱인 줄 알았는데, 와, 화려한 날개가 생기고 화려한 날개로 꽃밭을 날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인생은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 나빴다가 좋은 날이 갑자기 올 수 있거든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 문제 연속도 맞아요. 그런데 망했다가도 회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스스로 고백하세요. 인생 참 재밌다. 따라해 보세요. 인생 참 재밌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인생, 이놈의 인생 그러지 마시고 인생 참 재밌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희망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복이 올 수 있어요.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세요. 무지하면 힘듭니다. 무지하면 한 방에 당할 수 있어요. 성경도 아시고 세상도 아시고 사람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고, 3번, 이 사람도 언젠가 나를 배신할 수 있구나.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교회에서의 동역자나 직장에서의 동업자나 여러분의 친구나 심지어 부부도 배신하는데요. 부부도 갈라서는데요. 그러니 사람은요,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 사람한테 기대감이 큰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좌우지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도 받지 않고 후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지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유일하게 의지할 분, 유일하게 불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변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베드로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있는 곳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으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의지할 때 회복이 되고 산을 평지처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아이 선생님, 제가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30년 잡았는데요, 햇빛이 나는 반짝반짝 갈릴리에는 물고기 잡힌 적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내가 갈릴리는 밤에 물고기 잡는 거라니까요. 아니 뭐 성경만 봐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했다라면은 아무것도 못 잡았겠지만, 그래도 이치 안 맞지만 아침에 반짝반짝 햇빛 때는 물고기 안 잡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뭘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과 보상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전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주의점이 뭐냐면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요. 립서비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들은 현실에 맞지 않은 사탕 발림 같은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거든요. 일주일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썬데이 50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이 이런 이제 뭐 저한테는 뭐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상한 사람의 부류가 있다. 6일 동안 안 나타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서 비현실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목사다. 미국 이야기. 그런 소리 왜 듣냐면은 성도들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 아니, 희망 고문? 난 여전히 가난하고, 난 여전히 아파,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직장의 문제는 꼬이고만 있고, 내 상처는 여전히 있는데, 이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들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저는 안 그럴 노력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어쨌든 고난도 많았고, 안 그렇게 노력하면서 제가 19절 말씀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피부로 느껴지는 실제 삶의 변화가 있으며 간증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히스기야가 왜 응답받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15년 생명이 연장됐습니까? 히스기야는 삶으로 기도했거든요. 입술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그리고 진짜 기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체험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19절을 이야기해서는 지금의 엔게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한 산이 엔게디란 산이에요. 바위산 돌산입니다. 엔은 샘이란 뜻이고 게디는 들염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는 들염소의 샘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에는 정말로 수많은 굴들이 있는데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오니 이 몸 피할 한 개의 굴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엔게디에 갔더니 다윗이 피할 수 있는 2000개의 굴이 여호와 일에 이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시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다윗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체험으로 수많은 시편이 엔게디에 나왔어요. 엔게디에서.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협곡도 있지만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돌산에 숨어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를 조그만 옹달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저런 폭포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폭포 이름이 데이비드 폴이에요. 데이비드 폴. 지금도 있습니다. 다윗 폭포예요. 다윗 폭포.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2000개 굴뿐만 아니라 저런 여러 개의 폭포도 예배하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막이라서 우리 체감과 상상이 틀린 거예요. 저 바로 앞에 사해거든요. 사해는 마실 물이 없어요. 소금물밖에. 뒤로는 이렇게 엔게디다, 이게 돌산밖에 없는데 저 예기치 않는 폭포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19절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에요. 엔게디 산에 가면은 이런 80도 되는 각도의 들염소들이 점프하며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는데 얘들은 저기를 점프해 다녀요. 이 말라비처럼 풀도 뜯어먹고 바위도 핥어요. 소금 섭취하려고. 더 경사진 거 보여드릴까요? 예. 저게 영서의 놀이터의 놀이터. 떨어지면 떨어 죽거든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저기서 공중공중 떠댕겨요. 소금 빨아먹고 마른 풀 뜯어먹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톱을 만드시고 힘을 주시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박국이 19절을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19절, 주여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의 사슴이 염소가 공조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쪽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19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6주간의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연약한 믿음 버리시고 굳건한 믿음, 에녹이 엄마 같은 믿음, 지라도의 믿음, 강하고 성숙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 앞에 산이 많아요. 여전히 아마 이 산은 죽을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런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강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쟁 전 같은 공포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인생에 전쟁 후 같은 처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산을 평처럼 걷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금 고백처럼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로 전쟁 전 같은 공포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전쟁 후 같은 처참한 상황이 반복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산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산 앞에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산 앞에 굴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는 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